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15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왜냐하면 한 헌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성별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헌물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 아닙니까? 성별되어 있는, 거룩이 구별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오셨기 때문이다. 영원히 완전하게 해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 죽음을 통하여, 어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몸 안에서 화해시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자신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비난할 수 없게, 그리고 경책할 수 없게 현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할 수 없고 책망받을 수 없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여러분의 의기양양함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발효균이 그 전체 덩이를 바로 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발효균이란 말은 뭐냐면, 순 우리말로 말하면 뜸씨, 누리기 뜨려면 뜸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뜸씨가 있어야지 그 전체에 그 콩이면 콩, 쌀이면 쌀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의기양양함은 좋지 않습니다. 계승열이 됐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여기 누룩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누룩이란 것은 뜸씨를 말한 건데, 뜸씨가 이 발효균이 모아진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발효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됐고 인위적으로 발효균을 만들라고 시장에서 팔지 않아요. 그걸 이제 볼이나 밀가루나 이런 곡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맞춰주면 그것이 이제 부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은 죄가 우리 온 몸을, 온 생각을, 온 감정을, 온 의지를 더럽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그 옛 발효군을 청정시켜 내십시오. 옛 발효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뜸씨, 그 발효군, 나를 갖다가 변질시키고, 발효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형태를, 모양을, 맛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옛 발효균을 청정시켜 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발효되지 아니한 것처럼 새 덩이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아니한 것처럼 새 덩이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의 넘어간 명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넘어간 명절, 이제 개혁성경은 6월절, 그죠? 6월이란 말이면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넘어간 명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발효균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야지만이 그 발효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돌을 닦고 선한 일을 하고 무슨 뭐 의지를 강하게 하고 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 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속죄함을 이루사, 다시 말하면 죄를 대신해서 깨끗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는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자기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희생으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마치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평화를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극락세계 가겠다고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속임수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성경이 이렇게 됐죠. 이거 계획성경은 너무나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래 됐죠. 아주 그렇듯하지만 이거 너무나 번역이 미흡합니다. 그 옛 바로군을 청정시켜 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바로되지 아니한 것처럼 새덩이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의 넘어간 명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덩이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대속 그러잖아요. 영어로 리뎀션이라도 리뎀션,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레기 11장 44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별시킬 것이고, 성별, 거룩히 구별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시킨다는 이 말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성별시킬 것이고 너희는 거룩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땅을 딛고 기는 여하한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딛고 기어다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짐승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짐승들과 교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을 또 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숭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로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제기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종족들은 뱀을 신으로 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기고 무슨 뭐 새를 신으로 섬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으라고 너희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참 이건 놀랍죠. 여기 보면 이거 현재로 되어 있죠. 너 이집트 땅 밖으로, 이집트 땅이 뭡니까? 세상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신,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이렇게 현재형을 쓰죠. 이거 현재형을 썼잖아요. 이건 뭐예요? 불변의 진리는 강조를 할 때, 불변의 진리를 강조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이거 유대인들의 독특한 성경 그 표현법이에요. 올라오셨더니 아니라 올라오는 그 주님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레가드 비가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있게 하라. 우리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 레가드 비가드란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라. 보통 번역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계셔도 안 되고 공자처럼 맹자처럼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거룩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거룩이 네 거룩 안 된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야 되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보통 칭이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게 공정케 하는 거예요. 저울추가 똑같아지는 저울이.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가 하나님의 의에 0.1%만 부족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는 것이지 99.9%는 씻고 0.1%는 안 씻고 못 씻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까닭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레기 11장 45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매 순간 불어넣어 주신 것 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다. 그렇죠. 내가 도 닦는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매 순간 불어넣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거룩은 가장 깊은 겸손에 있다. 그렇죠. 그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거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프라이버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는 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 그걸 보고 자아파세라고 그래. 자아파세. 내 예자, 거짓자. 자아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거짓자하고 자아가 있고 참자아가 있어요. 거짓자아는 뭐냐? 마귀한테 속은 자아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인본주의에 속은 거. 그 거짓자아가 참자아가 돼야 돼. 참자아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본어긴 다시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가장 높은 거룩은 가장 깊은 겸손에 있다. 이러한 겸손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다루셔야만 얻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죠.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은혜의 섭리라고 그래요. 은혜의 섭리. 이게 에베소서 그런 말 있잖아요. 러시아 속담에 거룩할 정도로 멍청하다는 말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보가 안 되면 거룩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되냐? 당신이 거룩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바보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라고 부자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건가? 그런 쪽으로 똑똑해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바보가 돼야 한다. 하나님께의 헌신은 지식과는 무관하다. 지식이 많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해고 무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런 걸 잘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지 거룩과 지성은 물과 기름이다. 그렇죠. 똑똑하다는 것은 삶의 현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는 뜻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기꺼이 자원하여 땅에 속한 것들에 애착이 없어야 실제로 겸손이 이루어진다. 참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기꺼이 자원하여 땅에 속한 것들에 애착이 없어야 실제로 겸손이 이루어진다. 결론은 뭐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어디까지나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도구가 필요하던 거예요. 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갖다가 애착을 느껴가지고 호미를 꽃갱이 삽을 갖다가 농석에다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창고에 있어야지, 창고에. 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겸손, 거룩, 예자가 죽는다, 뭐 자파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훈련받는, 쉽게 말해서. 군인이 군대에 입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대해갖고 훈련을 받잖아요. 4개월, 6개월, 뭐 2달 뭐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아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는 말하자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보면 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처럼 내부를 그대로 꾸며놨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진짜 집은 이제 어디에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 이 집이 내 마음에 들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것처럼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뭐냐면 천국이단 말이에요. 천국.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하나의 그 뭐랄까 이 약간의 저 샘플이단 말이에요. 샘플.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뺏겨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계속 유혹을 하고 내 마음을 뺏기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뭐냐면 가난이 좋다 그게 아니고 가난할수록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자연히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욕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줘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질병도 주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망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귀는 계속 이 땅 것에 마음을 두게 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에. 어떻게든지 땅의 것에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생활하냐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계층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다양한 층이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보는 책도 보면 너무너무 하여튼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 1등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꼴등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얼마큼 사냐가 따라서 내 위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9가지 영림의 열매를 맺냐가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신앙생활 해도 목사 장로가 돼도 영적인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년만 신앙생활 해도 영적인 나이가
10살, 20살, 30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외우고 있다고 성숙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신학을 알고 무슨 뭐 칼빈주의를 알고 알미안주의를 알고 뭐 무엇을 알고 그런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부분적인 어떤 그 거쳐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영적인 성숙은 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냐. 그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얼만큼 내가 닮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공생의 3년 동안 살면서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보여준 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단번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간단히 끝날 건데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매도 맞고 무시도 당하고 밥도 굶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침뱉음도 당하고 또 밤에는 또 기적도 이루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게 하기 위해. 단지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끝. 자식을 낳았다 끝. 그럽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양육해야 되죠.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병들면 병원 데려가야 되죠. 얼마나 훈련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유치원 보내야 되죠. 초등학교 보내야 되죠. 한글 가르쳐야 되죠. 덧셈 가르쳐야 되죠. 왜? 그걸 모른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뭐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그 인격을 갖춰야 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지적인, 신체적인 그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이지. 아니 학교 안 간다고 뭐 인간이 아닌가? 뭐 한글 모른다고 해서 뭐 사람이 아닌가? 옛날 우리 조상들 부모 세대들 한글도 모르고 해도 자식 놓고 다 살았잖아요. 그러나 한글을 아는 사람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성숙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괜히 죽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